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다 외우시겠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다 세우고 이제 봉헌하는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다 지었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장막을 다 세우군요. 성막을 다 세우고 성막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 아론에게도 기름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 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기물도 다 거룩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기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거룩하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만이 아니라 나도 기름 부음받고 기름 칠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이 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지휘관이라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부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행군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자가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 지휘관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감독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진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지휘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 봉헌을 할 때에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보면 3절에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지휘관 2사람이 수레 1대씩을 드렸고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드렸다. 수레 2마리씩.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봉헌을 할 때 교회에 어느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 2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타렉스한테 드렸더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지휘관 2사람이 수레 1대를 드렸다는 게 그 시대의 수레는 뭔가를 싣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뭐 싣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려진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지휘관 2사람의 수레 1대, 1사람의 소 1마리씩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 봉헌할 때 드려진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성막 봉사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7절에서 8절이에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들 이단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이제 이 지휘관들이 드린 거 다 줬잖아요. 지금 두 지파의 가문에게 다 줬죠.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 그리고 소 8마리. 그러면 또 한 자손 고핫은 안 줬어요. 그렇죠? 고핫은 줬다는 얘기가 없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자손에게는 둘, 넷, 이 자손에게는 수레 넷, 소 8마리. 그 고핫, 넌 필요 없어. 안 줘. 안 준 거예요. 또 어떤 자손에게는 또 많이 줬고, 또 어떤 자손에게는 적게 줬고, 어떤 자손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았고. 성막 이 봉헌물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레위 자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각각 주어진 임무가 다 있죠. 임무가 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가 기억 혹시 나십니까?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지하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자손들이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맡은 임무는 성막에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거예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무거운 걸 날라야 돼요. 성막의 휘장, 회막과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 문,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 문, 줄, 또 장막의 널빤지, 띠, 기둥, 받침, 뜰 둘레의 어떤 기둥, 그 받침, 말뚝, 줄, 뭐 이런 것들을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도 무거운 것을 나르지만 무라리 자손은 더 무거운 걸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그리고 소 8마리를 주었어요. 그럼 고핫 자손은 어떠냐? 성막 기구를 날라야 해요. 고핫 자손은. 그래서 수레나 소가 필요가 없어요. 구절을 보세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안 줬죠? 그들의 성막의 직임은 뭐냐?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 기억나세요? 귀퉁이에 이 궤를 만들어서 이 고리를 만들어서 궤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건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어깨에 메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날라야 할 성막의 기구들은 이 채에 꿰서 어깨로 나르는 거예요. 법궤, 분향단 이런 것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물건을 나르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할 때,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것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왜 이거 나 하라고 했어? 하면서 투덜댈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처음에 이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폼 나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법궤 같은 거, 분향단 같은 거 이런 거 딱 들고 폼 나는데 바깥에 기둥 낑낑 들고 널빤지 낑낑 들고 좀 약간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다 주시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 무라리 자손과 같이 무거운 것, 힘든 것을 지킨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고아시 고귀한 것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저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분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손에게만 많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건 감사합니다. 왜 이런 거 주셨어요? 이런 불평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십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휘관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한 지휘관씩. 첫째 날에는 봉헌을 드린 사람은 유다지파의 암미다베 아들 나손.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죠. 그가 드려야 할 헌물이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향,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화목제물로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이걸 쭉 첫째 날 드려요. 둘째 날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셋째 날 스불론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 지휘관 스데온의 아들 엘리수. 다섯째 날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여섯째 날 갓 자손 지파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 일곱째 날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 여덟째 날 므낫세 자손 지휘관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아홉째 날 베냐민 자손 지휘관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열째 날 단 자손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스. 11째 날 아셀 자손 지휘관 오그난의 아들 바기에. 12째 날 납달리 자손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다.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순서이죠. 쭉. 그런데 그들이 드린 봉헌물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렇다면 이 민수기 7장을 쓸 때 좀 융통성 있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융통성 있게 쓸 수도 있잖아요. 봉헌을 이름을 이제 다 기록하고 누구의 아들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 둘째 날 누구 다 쓰고 드린 봉헌이 이러하더라. 이렇게 쓰면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가 읽기도 좋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안 읽어도 되고 어차피 드린 봉헌물이 다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늘 이 민수기 읽다 보면 이 7장에서 항상 덮다가 또 덮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루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썼다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12번 읽어야 돼요. 이름만 다르고.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땠어요? 대략 한 7, 8분 이상 걸렸어요. 읽는데. 이걸 쭉 읽으면서 매 지파마다 드린 예물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막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저와 똑같이 막 지루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게 장별로 절별로 가는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읽는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왜 이렇게 끝까지 똑같은 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냥 이름 쭉 쓰고 이러한 본문들이었더라.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성경을 읽는데 인내심을 갖게 하려고 하셨을까?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딱 생각이 나요. 반복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반복이에요. 예배는 반복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드렸던 그 형식 그대로 오늘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드려요. 우리의 예배는 늘 반복적으로 드려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예배가 지겹습니까? 매주 반복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지겹습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이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좀 하나님께 성의 없이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나의 관점이에요. 내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을 반복해도,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매주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루하다고 느끼면 느꼈지 하나님은 반복해도 좋다는 겁니다. 야, 나 하나도 안 지루해. 늘 똑같은 형태, 똑같은 찬송 매일 불러도 난 너무너무 좋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예전엔 이 예배의 형식을 막 자주 바꾸려고도 시도해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지루해 할까봐.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막 바꾸려고 막 해봤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예배 순서도 막 줄여보기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으로 막 드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지루하게 느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똑같은 찬송 매일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남북교회에 와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거의 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렸어요. 20년을 똑같이 거의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김 목사야, 너 20년 동안 어찌 똑같이 반복만 하냐, 지겹다, 이거만 좀 바꿔봐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번 주도 너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 이번 주도 하간포 교인들이 나를 찾는구나. 내가 기쁘다. 그러시지. 너 왜 똑같은 예배 똑같은 거 매주마다 드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지루하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라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반복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와 봉헌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준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말 들어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말했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말하기보다는 더 들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준비된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릴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복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좋답니다. 괜찮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배만 드려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